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2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다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다.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이때를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을 말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셨던 예수님은 사흘째 되는 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흘 동안 영혼이 떠나신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 속에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속에 누워있는 동안 그 육체를 떠났던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가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때 떠나가신 예수님의 영혼은 도대체 어디로 가셨을까? 예수님의 영혼도 육체와 함께 죽으셨을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실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나와 함께라는 것은 강도 너의 육체와 나의 육체란 뜻이 아니죠. 너의 영혼과 나의 영혼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게다가 마태복음 17장에는 소위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모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이미 살다가 육체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의 시체는 모압 땅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세의 영혼은 그로부터 1500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모세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의 영혼이 육체와 함께 죽어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더욱이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운명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즉 인간의 육체는 죽을지언정 영혼은 결코 죽지 아니함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우리 이한희 권사님이 모르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살려주실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품에 안기면 육체의 코끝에서 호흡은 끊어져서 죽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권사님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길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겁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기다릴까?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다는 걸 알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병원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절 바꿔줍니다. 권사님 귀에다 전화를 대고 조금 전에도 찬송을 그냥 여러 곡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도 여러 구절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근데 제일 핵심이 뭐예요? 권사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권사님 꼭 붙잡아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손잡으세요. 계속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분명히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서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3일 동안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영어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어로 된 사도행전에 He descended into hell.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그분은, 예수님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즉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을 봐야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식구 8명 뿐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에 휩쓸려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죽은 것은 그들의 육체지 영혼까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영혼은 다 어디 있었느냐?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서 옥에 있었다 그랬어요. 옥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옥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이 들어가게 되는 지옥 또는 음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의 육체가 운명하셨을 때 예수님의 영혼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옥에 갇혀 있는 그 지옥,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혹은 알지 못해서 저주받았던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고 예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지옥에 떨어진 저주받은 영혼들도 구원받아 살 길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이 그곳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예민하다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죽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미 다 끝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한때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이단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지로부터 지난 1300년 동안
교회는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구절들을 근거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누워있는 동안 예수님의 영혼은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전파해 왔어요. 고백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또는 세계의 거의 모든 기독교가 이 내용이 들어있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늘 천상과 천하 음부의 세계가 지옥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한국 기독교만 이 구절을 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걸. 그리고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인 주일 이른 새벽에 아직 온 천지가 아직 밝지 않아서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른 시각에 그녀가 겁도 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다른 두 여인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그 밤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빨리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양 옆에 있던 강도는 쇠몽댕이로 다리를 부서뜨려서 강제로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끌어내려가지고 장사를 지내느라고 자세하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너무 그때 서두르느라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잘 못 발라드리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잘 발라드리려고 갔다고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렇게 막 중요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서둘러가지고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자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은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면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앞에서 슬피 울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설명을 들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도망가 버린 판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 그 절망적인 생각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중심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내가 입으로 자랑한다고 되질 않아요. 나 모태신앙이야?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건 두고 봐야지요. 왜요? 진짜 믿음은 나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에,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중심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제자들을 제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서 막달라는 무슨 뜻이냐면 이 마리아가 막달라 출신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막달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환락가예요. 굉장히 죄를 많이 짓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느냐? 창녀예요. 만약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만을 위해서 계속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그저 창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도구로, 복음을 위한 도구로 자신을 온전히 바쳤을 때 인류 최초로 부활을 증언하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부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어떤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아무리 하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길 때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영원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비천한 창녀의 이름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신앙의 영원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무덤이 비어있음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는 단숨에 달려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이 말에 놀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뛰어왔을 때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은 정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 시신을 입혔던 옷, 세마포, 이 수건만, 그 다음에 머리를 덮었던 수건만 가지런히 개켜져서 놓여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야 될 단어가 놓였다라는 단어예요. 본문 6절에 나오는 이 놓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이마이라 그래요. 그리고 본문 7절에 나오는 놓였다라는 단어는 엔툴리소라는 단어예요. 자, 여기서 케이마이라는 이 단어는 정돈되어 놓여있다는 뜻의 단어고, 엔툴리소라는 단어는 마치 붕대를 감듯이 정성을 다해서 정리해 놨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에 입혔던 수의와 예수님의 얼굴을 덮고 있던 수건만 남아있는데, 이것이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개켜서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자,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이 끝났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 그랬냐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거든요. 야, 혹시라도 그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헛소문을 퍼뜨릴지 모르니까 미리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넣어져 있는 무덤을 가리고 있는 돌문을 갖다가 봉인을 했어요. 봉인. 만약에 그 봉인을 뜯고 문을 열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무장한 군인들로 하여금 돈을 주고 지키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들은 3일 동안만 이 시신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지키기만 하면 부활을 얘기했던 예수의 이야기는 다 사기가 되니까 저절로 뭐예요? 예수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만 잘 지키자. 자, 그런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확인한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누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로보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반론이에요. 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에 입혔던 수의가 내팽개쳐져 있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개켜져서 정돈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도둑 맞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갈 것 같으면, 예? 무장한 군인들이 서슬퍼렇게 지키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무슨 여유가 있다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수의를 다 벗겨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덮고 있던 수건을 벗겨가지고 정성스럽게 개가지고 이렇게 놓겠어요. 시간이 급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수의가 입혀져 있는 상태로, 수건이 덮여져 있는 상태로 예수님의 시신을 들쳐업고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만에 하나라도 그래, 예수님이 입고 있는 수의를 벗겨놓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만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본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정성스럽게 개놓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 내팽개쳐 놓고 빨리 도망가야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수의와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정성스럽게 개켜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개놓으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천사들이 개놓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개켜져 있는 수의와 수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품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무덤에 문이 활짝 열린 채 그 속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걸 발견했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단숨에 달려가서 제자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갔다고, 어디에 뒀는지 알 수가 없다고 소리를 쳤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나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서 나오는 이 허탄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빌허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의 허자, 그 다음에 거짓한 자 혹은 속일 탄자로 이루어진 허탄이라는 말은 합해서 뭐냐?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토록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부활의 가능성에 대하여 티끌만치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다 흘려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누구로 만들어버렸어요? 허탄한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나서 우리 육체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나면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이창원 목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허탄한 거짓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이 말씀이, 이 진리가 허탄한 거짓말이라면 그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에 뭘 붙들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자,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랐어요.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끝나자마자 일찍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과연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당연히 그 속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한쪽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와 수건이 개켜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허탄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면 당연히 뭘 생각해야 돼요?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왜요?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그곳이 부활의 현장이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다음으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두 번째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부활의 현장에서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없어진 주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신기하게,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 희한한 일이 어떻게 생겼는가 신기해하면서, 이상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심령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직 품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는 기독교 방송에서 또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허탄한 거짓말로 여겨서 아예 무덤에 가보지도 않았던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직접 확인했으면서도 어떡합니까?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빈 무덤을 보고서도 집으로 돌아갈 만큼 집이라는 것이 큰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집이라는 것이 참 큰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집을 짓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보다 집이 더 좋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보다 집이 더 좋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집이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사용하실 때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집을 떠나라.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못 박혔던 손도 보여주시고 발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도마에게는 네 손가락으로 내 상처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떠먹여주는 하나님의 밥숟가락마저 걷어차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 아직 이 세상에서 살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찬찬히 믿지 뭐.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일할 시간 많이 남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 앞에 떠먹여주는 하나님의 밥숟가락을 어떻게 해요? 차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직 가진 것이 많아 보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밥숟가락을 차내버리지 말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고 뒤늦게 깨달아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후회하는 인생이. 제가 아까 찬양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권사님을 불러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 권사님이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이창원 목사랑 같이 찬송을 불렀습니까? 그쵸? 얼마나 많이 이창원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으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큰 마지막 순간에 이창원 목사랑 같이 부르는 찬송 하나 더 부르고 싶어서, 네? 이창원 목사가 읽어주는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듣고 싶어서. 우리 아시다시피 이은종 집사님이 그런 부탁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이은종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죄송한데요, 찬송 좀 불러주시고 성경 말씀 좀 읽어주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간절하게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해드렸어요. 미리 준비해 놓은, 제가 이제 미리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요.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발인 예배, 이거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그때 해야 될 말씀 다 나눠드렸어요. 다. 그때 든 생각이 이거예요. 아니, 권사님 떠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 해봤자 뭔 소용이요? 잘 듣기나 할까? 지금 중요한 것은 권사님이 듣는 거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말씀드렸어요. 네. 자, 우리가 더 늦어서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도 마음껏 표현하고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어도 마음껏 표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나도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육체의 호흡이 멈추고 내 영혼만 살아있을 텐데 그때 내 영혼이 다시 육체와 함께 부활하여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될 걸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러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살 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코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미워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불평하며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